욥기 11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야, 너 동방에 저 욥을 보았느냐? 저 욥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한번 뺏어가 보시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만 욥은 알까요? 모를까요? 욥은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께 한마디로 대듭니다. 하나님, 나와 변론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합니다.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와 더불어서 좀 나와 다투십시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욥의 탄식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는 말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소발의 말입니다.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은 동일한 어조로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너희 자식들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의인은 상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은 것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발도 말을 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욥기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한 장 얘기하면 욥은 몇 장 얘기해요? 욥은 2장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한 장 얘기하면 욥이 2장 얘기하고요. 계속 읽어보면 욥이 나중엔 3장씩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하는 말, 야, 너 죄져서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이요, 하는 말이 매우 화내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벗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도 있죠. 그러니 이 소발의 말을요, 우리가 한마디도 사실은 그것을 틀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 떨어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답은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너 죄져서 그러니 회개해라. 참 쉽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때론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너 죄져서 그러니 회개해. 그 답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말들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말은 결국 인과율에 의한 말인데요. 이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 논리대로 하면 의인이 고난받고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서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세 친구들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복은커녕 어려움만 계속 오게 되면 그럼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괜히 교회 다니다가 벌 받는 것 같다.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건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끝까지 덤비는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의 첫 번째 인내입니다. 둘째는 친구들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인과율로 공격하죠.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만약 거기에 굴복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진 게 많은가 보다 하면 그냥 답을 얻었으니 마음은 편할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굴복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 길은 막힐까요? 십자가로 가는 길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성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그 고난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300년 동안요, 엄청난 대박해가 10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나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숨어서 살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번영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동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없이 많은 위협 가운데 또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줄줄 나오고, 그리고 눈곱이 더덕더덕 끼고,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툭 하면 자빠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요, 잘생긴 서양 남자 얼굴을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미남이 아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으신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상을 보면, 그러면 그래도 그 하체 부분은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제비 뽑았어요? 속옷을 제비 뽑았죠. 완전히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러니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번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번영신학의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세상이 형용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평강과 믿음과 기쁨을 주심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소망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찬양하죠.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것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끊어지고 취미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올 때에 이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 삶 그 자체가 고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쭉 연구를 했는데요. 80% 이상이 고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허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의 그런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하여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발의 말 역시도 딱 떨어지는 그런 인과율을 말합니다. 너 죄져서 그러니 회개해라. 그것처럼 쉬운 정답은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소발도 그냥 욥에게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히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 욥이 이런 고난당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다 보시고 너 벌 주시는 거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나귀는 사람이 잘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그리고 수레도 끌게 하는데요. 들나귀는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너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결국 빌다시 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러나 의인의 고난 앞에서 이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것이 12장, 13장이고 13장 후반부터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다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하겠느냐. 그런 말 누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뜨끔하잖아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회개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예수 제대로 믿어.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을 재앙을 멸하시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놓고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시편 73편, 그리고 하박국서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탄식의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선대하시는 분으로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이런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가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잡혀먹히죠. 약육강식. 초식동물은 착하잖아요. 그렇죠? 착합니다. 초식동물은 얼마나 순한지요. 그런데 그런 순하고 착하고 이쁜 동물이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저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저 풀밭에 그 사슴이요, 갓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낳는 거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인과율로만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요, 애기 사슴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참 멀찍이서요, 그냥 그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악어가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미 사슴이 그 악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살리고요, 어미는 죽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동물의 세계도 비정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사야서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의 음식에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은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었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사는 지혜자잖아요. 모사가 벌거벗겨 끌려가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허리가 묶여지고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이 세상이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버려두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얘기하나요? 안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얘기하기가 좀 우리 자신도요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저 사람이 저걸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마다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도요 그것을 얼마나 믿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꼬신 다음에 한번 나와봐라 한 다음에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니 우리 자신도요. 전도한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듣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복음의 전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도할 때 전도에 어떤 방법을 사실은 써야 돼요? 미련한 방식을 써야 됩니다. 미련한 방식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이 온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 근데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요.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건강하게 또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 부요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함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함을 주시기도 하고 병듦을 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요해도 보고 가난해도 보고 건강해도 보고 병들어도 보고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사실은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다 깨달아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이요, 이 세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다시 부유케 되고 다시 결혼해서 애를 또 12이 난다 하여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하나 또 낳았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녀랑 새로 태어난 자녀랑 쌤쌤이 돼서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충청도에 가면 아이를 12명 출생한 목사님 가정이 나와요. 목사님 가정. 아이를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아가지고 그냥 청년부부터 유아부까지요. 그냥 자체 운영이 될 정도로 아이를 12이 낳는데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어느 날 주섬주섬 그 목사님 네가 뭐 애기 신발이랑 그런 걸 가지고서는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근데 태어났는데 죽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12 중에. 12인데 그 13이죠. 그러니까. 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못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나중에 4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심으로 그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돈이 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건강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무엇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끼지 못하여서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르버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은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들도 알지 못하였고 마귀들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13장을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묻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들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안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랴.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둘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하는 이 말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대답이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말을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의 밑에 보면 있습니다. 1번 해서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말을요 똑같이 쓴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는 말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9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는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더니 사도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도 바울은 뭐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고난,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인가율로는 해석도 되지 않고요,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다가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